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 만나주시고 예비된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기억하시나요? 그날이 곧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마지막 때 개인적인 종말의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오라 하면은 가야 될 것이고, 그런가 하면 역사적인 종말로 세상이 끝날이 오게 될 터인데, 그날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깨어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그게 종말 신앙의 키워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이지 않는 미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이렇게 실제로 깨어있고 예비한다고 하는 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주일 주일을 주셔가지고 그 주님 만날 훈련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늘 깨어서 또 준비하고, 그래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 만나는 그런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매주일 예배를, 바른 예배를 드리고 예배 성공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 일생이 신앙의 성공자가 되고 예배 성공자가 되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도 잘했다고 칭찬받는 성공적인 신앙의 삶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예배의 성공자, 이런 제목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자라는, 인생의 성공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배 성공이 어떻게 해서 인생의 성공이 되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은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목적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그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뭐냐 할 때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에게 예배가 뭐냐 질문을 받아서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 원어를 볼 때 프로서 퀴네오라고 했는데, 두 단어 합성입니다. 프로서, 누구누구에게, 퀴네오, 입맞추다. 그 내용이 뭐냐면 종이 주인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서, 주인님 무슨 명령이 있습니까? 종이 잘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행위가 프로서 퀴네오, 이걸 성경에는 예배라는 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전에 엎드려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 그 진정성이 있는 이런 자세가 바로 예배의 자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시편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시편 132편 7절에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엎드려 예배하는 것이 이게 예배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모두 다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임재 앞에, 그리고 겸손함으로, 복종함으로 우리를 자신을 낮추고 주님 말씀하시면은 제가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자세만 분명하면은 우리는 예배자가 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이렇게도 중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행할 수 있는 행위 가운데 최고의 가치 있는 행위가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worship인데, worship의 그 단어를 풀이하면은 값진 행위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최고의 행위.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이것을 알고, 그러면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대통령이 우리를 만날 일이 있어서 우리를 좀 미팅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스케줄이 있지만은 다른 스케줄 다 뒤로 조정하고 먼저 대통령과의 만남에 우선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예배가 그렇습니다. 우리 참 바쁘게 삽니다마는, 그러나 주일은 주님의 날이고 그날은 하나님과 예배하는 날이다
하나님과 만나는 날이다 할 때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그 시간을 우리가 구별해야 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함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배 성공자가 될 수 있을까? 예배 성공자의 좋은 모델이 오늘 본문에 소개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예배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찾아보면은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네게 지시하는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할 때 그 번제로 바치는 게 제사, 그게 오늘 말로 예배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고 할 때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완벽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번제에 쓸 나무, 불과 칼, 그리고 결박할 끈, 그리고 독자 이삭까지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산까지 가는데 사흘길이라고 했습니다. 먼 길입니다. 사흘길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서, 그리고는 산 밑에서 나귀와 종들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는 독자 이삭만 데리고 그에게 번제에 쓸 나무, 불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왜 그 종들은 산 아래에 머물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는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종들이 있으면은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예배 방해되는 요소를 다 제거하고, 그래서 아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삭도 궁금했던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에 쓸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콕 찔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인간의 인정에 끌리지 않고 감정에 또 표현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8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얼마나 멋진 믿음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곳에 올라갔습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불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결박하고 칼을 들어서 그냥 치면은 끝장나는데 칼을 뽑아 드는데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의 성공자로 아브라함이 인정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매주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중요한 예배를 싫어하는 자가 있습니다.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거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섬김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이 스스로 마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섬김 받는 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교만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해야 할 자가 하나님처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영광을 취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행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참으로 미워하고 이런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서도 보면은 마귀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자기를 섬기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는
일시의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세상 만국의 영광이 여러분 시시한 게 아닙니다. 그 권력이, 세상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권력에 올라가 보지 않아서 잘 몰라서 그렇지. 그 다음에 재물의 힘, 대단한 것입니다. 많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들은 얼마나 재물에 대한 애착과 재물의 파워를 실감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딱 보여주면서 사탄이 말합니다. 내게 절하라, 나를 섬기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고 합니다.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냥 막 그분만 섬기하면, 그 사탄만 숭배하면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이 예배를 싫어하고 방해하는 사탄의 해방이 있다는 것, 이걸 알아야, 그래서 이런 사탄의 해방을 극복하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나갈 때 예배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예배를 싫어하고 해방하는 것을 아주 전형적인 모델로, 좋은 모델이 있는데 그건 누구냐?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왕 바로입니다. 애굽왕 바로.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그들 통해서 예배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지도자로 세우고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 보내라고 하라. 그래서 그들로 내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요청을 했을 때 그때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5장 2절에 화면을 보시면 나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거절합니다. 이런 지혜에 거절합니다. 여호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알 바도 없다는 것입니다.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라는 자에게 예배하는 것이 부질없는 것이라고 여러분 완전히 예배를 부정해 버립니다. 오늘도 사탄은 이렇게 우리들 마음속에 예배는 부질없는 거야, 쓸데없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바쁘냐, 그러니까 예배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자신 개발도 해야 되고 또 자신 삶도 또 엔조이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모처럼 주일날에 예배하는 거 그거 쓸데없는 거야, 안 해도 돼, 이런 사탄의 속임수가 있다고 하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에게, 그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개구리 이런 재앙을 내리니까 이제는 바로가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타협안. 뭐라고 타협을 내놓느냐 하면은 예배하기는 해라. 그러나 나가지 말고 여기서 해라. 애굽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애굽 사람은 우리 예배를 싫어하고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고 돌로 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사흘 길 나가서 예배하게 해달라 요청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서 예배 드리라, 여기서 예배 드리라 하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굳이 교회에 갈 필요가 있느냐, 그냥 있는 처소에서 네 하나님 섬기면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사에 보면은 무교회주의로 나타났습니다. 무교회주의자. 교회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조직이 필요 없습니다. 모여서 예배가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얼마든지 있는 곳에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했던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사탄의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못하게 하는 사탄의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혼자서 이런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래야 훈련이 되어야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배가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 예배는 허지부지 되고 말고 예배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고등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모세는 그렇지 않다고 우리를 구별해서 나가야 된다고 했을 때 사탄은 또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그렇다면은 가기는 가라. 나 멀리 가지 마라. 멀리 가지 마라. 나가서 예배하되 멀리는 가지 말라고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그러니까 예배당, 멀리 있는 예배당은 힘드니까 가까운 데 가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사실 우리가 먼 곳에 예배하러 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려움도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우리 교회 예배로 오기 위해서는 집에서부터 출발하여 여러 교회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을 것입니다. 왜 가까이 있는 교회에 놔두고 왜 여기 멀리까지 와야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하는 산 거기서 내게 번제를 바치라,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지시한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섬겨야 할 제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보면 멀리서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한때는 천안에서부터 수년 동안 그 부부 아이들 같이 나오다가 그리고는 아이들이 크니까 이제 아이들 친구들이 있고 한 교회로 갔으면 좋겠다 해서 저도 기쁘게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지금도 저 화성 남양에서 나오는 그런 가족들도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함께 운전을 해서 나오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불편함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와야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고 이곳에서 직분을 주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저도 인간적으로는 멀리 있으면 좀 가까운 데 가기를 권고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보면은 사실 너무 가까운 데 예배 드리는 장소를 찾기 시작하면은 정말 자기 본 교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교육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나무에다가 비유해 보게 될 때 자주 나무를 캐서 옮기면 뿌리를 못 내립니다. 뿌리를 못 내려요.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미뤄보게 될 때에 정말 뿌리 깊은 나무가 되고 기둥같이 큰 제목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 교회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섬기고 할 때 뿌리 깊은 나무로 그리고 또 기둥 같은 그런 하나님의 제목으로 쓰임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가까운 데 선호하는 것 이것도 사탄의 전략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너무 쉽게 편의주의로 흘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 단계로 사탄은 또 어떻게 타협안을 제시하느냐면은 그러면 너희들은 가도 좋다. 그러나 장정만 가고 어린아이들은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탄의 타협안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뭐겠습니까? 네 자녀들은 교회 나가게 하지 말고 네 자녀들은 예배하지 말고 두고 너만 가서 어른만 가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매력이 있는 같이 들릴지 모르지만은 이것도 역시 사탄의 아주 고등 전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들 세대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자녀들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다면 얼마 못 가서 예배당은 문을 닫고 말 것입니다. 예배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가 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남녀노소와 그리고 또 소와 양떼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고 모세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은 자기 당대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신앙은 대대로 개성이 되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거는 부모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전과는 달리 점점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아주 번성했습니다.
교회마다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냥 글자 그대로 바글바글 했습니다. 지금은 전국 교회 가운데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50%를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절반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아이들이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한국 교회가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구 유럽이 이미 그런 시대를 답습했습니다. 사탄의 전략이 여기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아이들이 공부하느라고 바쁘다, 시험 준비해야 된다 이러면은 부모들도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래 그냥 나만 갔다 오지 하고 부모들만 교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탄의 고등 전략에 우리가 넘어가고 있는 예배 실패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비전 2020을 주장을 하면서 2020년까지는 우리 주일학생, 예를 들어서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 포함해서 재직이 2020년 되도록 그 어린이 청소년 전도에 집중하자. 그래가지고 다음 주일에 어린이 청소년 복음 축제 출정식을 하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어린아이들 그리고 다음 세대 이들을 교회가 책임지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 교회는 예배드릴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아주 깊이 인식을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일 우리가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복음축제 출정식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뜻을 같이 하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됩니다.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사무엘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진정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경우에서라도 아이들이 함께 예배하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신방 가서 얘기를 들어봅니다. 어릴 때는 엄마 아빠 말을 들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니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안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참 보통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잔소리만 가지고 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아이들과 입씨름하지 마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예배가 뭔지, 왜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지, 그리고 바른 예배가 뭔지 가르쳐 주고. 근데 이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방해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도록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끊임없이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실제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들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여서 예배자로, 예배 성공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 사탄의 또한 전략이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냐? 그러면 좋다. 아이들 데리고 가라. 데리고 가되 소나 양은 두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바로가 또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도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릴 희생 제물이 있어야 예배가 됩니다. 그런데 소와 양을 두고 가면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립니까? 제물 없는 예배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면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물질의 부담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 가면은 헌금이 부담된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 헌금 종류도 너무 많다는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대체적으로 11조 있습니다. 주일 헌금 있습니다. 감사 헌금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 헌금 크게 구별하면 네 가지예요. 이 네 가지 범주에 들어가는데 이 교회가 헌금을 많이 강조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감사 헌금을 뭐 예를 들어서 생일 감사 헌금, 결혼 감사 헌금, 입학 감사 헌금, 입주 감사 헌금 온갖 항목을 다 집어넣으니까 얼마나 헌금 항목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이 많은 헌금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배후에 사탄의 전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수로 나오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예배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여러분, 그 예물이 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핏값을 주고 샀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소득을 주신 분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도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예물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예물을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릴 수 있습니까? 고린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개내는 자를 사랑하시나니라. 어떻게 절개낼 수 있습니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모든 걸 내게 주었는데 열의 하나는 구비하여 바치라고 나머지는 내게 주어서 또 활용하게 했으니 이것도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지나온 삶을 돌아보게 될 때 이 모양 저 모양 베풀어 주시던 은혜가 많은데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물 드린 것에 불과한데 어떻게 인색함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억지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사탄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부담을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헌금이 많다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이거는 온전한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여 독생자까지 주었는데,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까지 주었는데, 이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기쁘게 순종하는 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성공자 아브라함은 무엇까지 바칩니까?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네게 번제하는 산에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자기 독자 이삭을 내어 놓았습니다. 우리에게 뭘 시사하겠냐 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진리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복 주시기 위함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11조 요구했지요. 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도록 붓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라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여러분 영상을 보며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소나 양떼를 두고 제사를 드리라 말이 안 됩니다. 그저 헌금 없이 예배하라 듣기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바른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독생자 주신 하나님의 사랑, 주님은 자기 생명까지 주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면서 온전히 아브라함처럼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보내준다고 하면서도 안 보내줍니다. 그러니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애굽의 바로 왕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애굽 사람의 처음 난 장자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새끼를 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결국은 죄악된 세상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된다는 거 우리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고기를 구워서 서서 먹으라. 그리고 그 피는 너희 장막의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칠하라. 그리하면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너희 집에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가리라.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리라. 6월입니다. 6월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까
바로 왕의 아들로부터 모든 애굽 사람의 장자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곡성이 애굽을 온 땅을 진동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완전히 항복하고 좋다, 다 가라, 너희들 다 가고 아이들 다 데려가고 소와 양도 다 데려가라, 그리고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가라. 할렐루야. 예배 성공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처럼 예배가 소중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예배를 싫어합니다. 방해합니다. 자기만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는 헛된 거야, 쓸데없는 거야, 바쁘지 않느냐, 그리고 그냥 있는 처소에서 섬기도 충분히 돼. 그 자리에서 예배하라고. 그 다음에는 멀리 가지 말라고. 그 다음에는 아이들은 두고 가라고. 마지막에는 짐승은 두고 가라고. 예물 없이 가라고.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걸 극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마지막으로 극복합니까? 완전한 예배 성공자가 됩니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완전히 승리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나올 때 진정한 예배자로 성공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망설일 수 있어요. 예배 피곤하다고 할 수 있어요. 바쁘다고 할 수 있어요. 뭐 자녀 때문에 핑계하고 여러 가지 핑계 변명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골고다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을 찢고 생명들을 피를 흘리신 그 골고다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의 피를 묵상할 때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저렇게 살을 찢고 피 흘려 주셨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런 놀라운 독생자를 주는 희생, 자기 생명을 주는 희생 치러온 것을 생각할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바쁘다 피곤하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얼마든지 덜쳐업고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픈 아이라도 안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헌금에 부담 갖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자기 독생자까지 주었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무엇을 아까워하리. 그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래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사탄은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다 네 마음대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그래서 진정한 예배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거는 또 별도로 말씀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도 우리의 삶을 다음 주를 주님 만날 걸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드릴 때 이것이 영적 예배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네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렇게 인정받는 복된 예배 성공자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주 대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 할 때 사탄의 이런 방해가 있다는 것 그 전략을 분명히 알고 그걸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겠고 또 무엇보다도 결정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묵상하고 그 보혈을 깊이 생각하며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올 때 사탄은 굴복하고 우리는 시험에 승리하고 온전한 예배자가 됐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런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으면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